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외삼촌 집 라반에 있는 곳으로 가서 라반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가 라반의 가사일을 돕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동안을 그곳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29장, 30장을 이렇게 지나서 토요일, 주일 이렇게 29, 30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20년이 넘었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우리 이틀 지났는데 여기는 20년 넘었습니다. 이제 31장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보면은 라반의 집에 야곱이 들어갔고 거기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여러 이제 양떼들과 또 이러한 목동 일을 하면서 그 집에서 20년을 지낸 뒤에 31장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라반의 라반의 그 소유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 애쓰며 수고를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자기가 스스로 내가 어떻게 일을 마치고 그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양들이나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양떼들이나 염소떼가 임신을 하면은 그걸 특별히 돌보며 단 한 마리도 낙태되지 아니하도록 애를 썼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게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으며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가 외삼촌의 재산이 축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40절에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20년 동안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런데 외삼촌은 어떻게 했는가?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께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품삯을 야 이렇게 얼마를 주겠다 해놓고 조금 있으면 마음 변해가지고 바꾸고 내가 이렇게 주겠다 좀 있으면 마음 변해서 바꾸고 이 외삼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게 어떻게까지 했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39절에 보면은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누가요?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도둑 맞으면은 자기의 잘못은 아니었었어도 어쨌든 그만큼을 보충해내라. 그걸 당장 보충해내라 하면서 외삼촌이 이 자기 조카에게 굉장히 어떻게 했어요? 남에게도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시기와 미움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꿨습니다. 밤낮으로 봉사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야곱이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외삼촌 라반이 거두어졌지만 야곱이 그곳에서 정말로 힘쓰고 애써서 이 라반의 재산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고 야곱 덕분에 이렇게 엄청난 부를 쌓게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는데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했느냐? 야곱을 10번이나 품삯을 바꾸고 또 야곱에게 도둑 맞은 거 다 물어내라고 하고 또 야곱을 굉장히 특별히 두 사람 사이에는요 이제는 신뢰가 남아있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미워합니다. 뭐라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몰래 도망가니까 3일 길을 쫓아와 가지고 야곱을 잡겠다고 3일 길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 지금 그 말 속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삼촌이 내가 너를 죽여버릴 수 있었다. 죽일 수 있었다. 너를 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가족 간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삼촌도 이 야곱에 대하여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자기의 자기의 딸들에 대하여서 이 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의 아내와 또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라반이 하는 얘기가 그게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다 내 거였다. 그러니까 라반이 굉장히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 자기 딸들도 자기 거, 자기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자기 거, 그리고 양떼와 소떼 다 자기 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럼 야곱 너도 내 거야, 너도 내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결혼한 야곱, 자기 조카인 야곱의 집에 얼마나 관여했겠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딸들이 이 아버지에 대하여서 그 14절부터 14절부터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야곱이 도망가자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딸들도 아버지한테 질렸어요. 아버지 밑에서 아무래도 가족이면은 더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할 텐데 딸들이 야곱에게 아버지가 하는 거를 보면서 아예 질려버렸는데 무슨 분깃이나 유산을 받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너무 수전노인 거예요. 그냥 야곱을 아주 그냥 닥달하고 너무 힘들게 했어요. 뭐 하나 조금이라도 손해볼 만한 일, 돈 나가는 일 그런 거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돈 나가는 일이나 아주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자기는 엄청나게 있으면서 야곱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부자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아버지가 우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외국인처럼 그 당시 외국인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방인처럼 대우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가족들 간에나 또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넉넉한 마음 가지고 남들을 대접해주고 그랬을 때 좋은 관계가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더 이상 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다 깨지고 딸들까지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관계 안에서 라반은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지금 같은 이 사촌들끼리도 지금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요. 가족 안에서.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볼 때마다 별로 탐탁지 않게 보고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야곱을 볼 때마다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말하는 것마다 막 퉁명스럽게 말하고 아주 그냥 얼굴색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야곱을 저거를 미워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이제 돌아가라.
야곱이 그렇지 않아도 어떤 마음 갖고 있었어요? 여기를 떠나고 싶어 죽겠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정말로 야곱이 막 너무너무 힘든 그런 그 딸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야곱이 막 힘들어할 때 야곱이 떠날 수 있는 계기를 주셨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여기서 이제 떠나가라.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야곱이 힘들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비록 사람과의 관계 저기서도 깨졌죠. 부모님과의 관계, 형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졌죠. 여기서도 또 깼어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라반만 잘못했겠어요? 야곱도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돕고 계시는 거죠. 그가 인격적으로 비록 모나고 아유 저런 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할 거야? 하면서 이런 우리가 다 뭡니까? 공사 중이잖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인격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죠. 그런데 야곱이 그때까지 계속해서 버텼습니다. 지켰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가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떠날 때 어떻게 떠나느냐?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야 우리 가자 했는데 그 집에 누가 있어요? 그 집에 딸이 있었잖아요. 라반의 딸들이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이 아내로 있는데 지금 야곱은 가려고 하는데 여보 지금 우리가 어딜 가? 우리가 왜 가? 이런다면요. 갈 수 있어요? 야곱 혼자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우리는 못 가. 그러면은 딸들이 못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줄 때까지 우리는 못 움직여. 왜 우리가 여기를 떠나 하면 못 갈 거예요. 그런데 딸들이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에게 질렸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야곱이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딸이 아버지를 등 돌릴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왜 저러냐, 너무 정말 안타깝다, 힘들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원망스럽다 라는 마음이 막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눈으로 보면은 만약에 아버지가 엄청 잘해줬으면 어떻게 될 뻔했죠? 라반이 잘해줬으면 야곱한테 야곱아 너 여기 있어 하면서 잘해줬으면은 만약에 하나님 어느 날 야곱아 떠나라 라고 할 때 야곱 어떻게 하겠어요? 형이 있는 그 에서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에서가 지금 자기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서 막 그냥 이러고 있었었는데 그 에서의 눈을 피해서 에서 형의 눈을 피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라반의 집으로 왔는데 라반이 잘해주면요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안 갈래요. 우리가 왜 갑니까? 하면서 안 가려고 했어요. 또 레아와 라헬이 여보 우리가 왜 가 여기를? 하나님이 거기로 가란다고 해서 우리가 가면 되겠어? 우리 아버지 집 우린 좋아. 우린 죽어도 못 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우리가 왜 여기를 떠나? 이랬으면요 못 가죠. 그런데 라반이 그렇게 이 야고보하고 이렇게 같은 가족끼리 지내면서 충돌이 되고 막 어려워지고 그랬을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 뒤에 분명히 내가 언약을 잡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의 생각 넘어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20년 동안 나타나질 않았어요. 야곱에게 어떤 메시지도 없었어요. 야곱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조용했어요. 잠잠했어요. 야곱은 그 수모를 다 받아가면서 10번이나 품삯을 바꿀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기도했겠죠. 20년 동안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라반의 그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조용하셨던 이유 뭐겠어요? 그 딸들도 아버지에게 완전히 질려버릴도록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야곱에게 또는 라반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 안 하시겠어요? 라반에게 당연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몰래 떠났습니다. 3일 뒤에 라반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막 추적해 갑니다. 그것들을 다 박살내겠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마음으로 딸들을 다 뺏어오고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 마음으로 막 추적해 갑니다. 그런데 추적하는 중에 라반이 이제 하루 이틀 사흘 걸릴 거 아니에요? 잠을 자는데 잠잘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났어요. 라반도 야곱에게 야곱 건들지 마. 그 한마디에 라반은 그 꿈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두려운 그런 임재 속에서 라반은 꼼짝없이 아무 일도 못하고 야곱을 그냥 순순히 돌려보내줍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서 야곱을 도와주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사실 도와주셨는데 라반에게 만약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중간에 야 라반 너 그렇게 야곱 그렇게 막대하지 마,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면 라반이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급변해가지고 야곱에게 잘해주겠죠. 야곱에게 잘해주면 딸들이 아빠가 변했네? 우리 아빠랑 영원히 살고 싶어 해가지고 어쩌면은 안 가려고 버텼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 없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 없음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인간관계에 막 부닥치고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그 사람과 내가 막 뒤집어지면서 막 힘들어질 때 나는 최대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지만 또 나도 인간인지라 막 연약해지고 막 이럴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건 뭡니까?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 붙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뭐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지금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응답이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도 12년 동안 또 20년 동안이죠. 원래 말하면은 20년 동안 있다가 또 그동안에 여기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원치 않지만 우리가 이곳을 나가서 이제 백슬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백슬리로 가서 또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야곱은 거기에 더 있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뭐 더 있기를 원해서 또 하나님 말씀이 그를 움직이게 했고 그래야 그런 말씀 듣고 움직였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는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곳에서 또 백슬리 처치를 또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고 그곳에 더 놀라운 그런 우리 교회와 그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들이 또 그 교회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모든 일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어려움도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특별히 우리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는 또한 저주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말씀으로 잘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했을 때 또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참 저 교회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면 그들도 축복을 받으며 그리스도로 돌아오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선하게 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저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교회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죠. 교회는요, 너무나 중요한 기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축복의 통로이며 저주의 통로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똑바로 서서 나가고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혹시 저주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백슬리 유나이팅 처치도 하나님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들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서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들까지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